근본 원리를 바로 깨쳐 중도 사상을 천량한 것인 만큼 이 이전의 인도 사상의 시대적 변형이라든가 시간적 발전이라고 볼 수 없고 부처님이 처음 제창하신 새 사상입니다. 동서양에서는 없었는가를 검토해 봅시다. 흔히 유교의 중용, 불교의 중도가 같은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중용이란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지은 책입니다. 이 책에 희로애락이 나지 않는 것을 중이라 하고 희로애락이 나서 적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화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희로애락이 나지 않는 것이 중이라고 한다고 하니 이것이 중도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중도란 양변을 여의는 동시에 양변이 완전히 융합해서 작용하는 거죠. 융합하는 것이므로 중용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쌍차 쌍조를 내용으로 하는 중도를 바로 알게 되면 동서양의 모든 종교나 철학이 불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중도 사상이란 다른 어떤 종교나 무슨 이론과도 타협할 수 없는 고립된 사상인가? 부처님의 중도 사상을 알고 보면 일체 만물이 불교 아닌 것이 없습니다. 금강경에서 일체 만법이 모두 불법이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동서양에 있는 이제 사람들, 민족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 유정, 무정, 모든 존재가 중도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체 모든 것이 불교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아까 내가 강아지 얘기했잖아요. 강아지도 중도로 존재해요. 이 지금 책상, 마이크, 중도로 존재 안 하는 게 없어요. 다 중도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일체 모든 것이 다 불교가 아닌 게 없다. 다 불교다. 중도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보면은 정말로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모든 윤리와 도덕과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나옵니다. 우리 자연 사랑하자, 또 화석 연료를 좀 덜 떼고 환경을 지키자, 이런 것도 거기서 다 나올 수 있어요.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불교로 보셔야 됩니다. 다 불교. 그러므로 알고 보면 기독교도 불교요, 유교, 도교도 불교입니다. 종교도 하나예요.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이 불교인들 보고 사탄이라고 그러거든요. 마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런 것도 불교로 봐야 됩니까? 그럼 불교로 봐야 되죠. 불교로 보면은 그러면은 저분들은 불교를 보고 사탄이라 하면서 굉장히 적개심을 마음에 품습니다. 없애야 할 대상이니까 적개심을 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적개심을 품고 와서 이 사탄이 마군이더라, 이렇게도 우리는 불교로 봐야 됩니까? 불교로 보세요. 보면은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연민으로 봅니다. 이 연민이요, 절대 남을 깔보는 게 아닙니다. 연민으로 보면서 내 마음이 굉장히 위대하고 정말로 내 마음이 그래도 쓸모가 있어. 쓸모가 있어. 우리는 누가 날 욕하면 속상하면은 어떨 때는 내가 화를 안 내야 될 낀데 하면서 화를 내면서 자기를 또 미워하고, 자기를 미워하면서 또 화가 배가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남하고 이제 싸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민을, 중이라고
하니 이것이 중도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도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하고 다르다. 그러나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중도란 양변을 여의는 동시에 양변이 완전히 융합하는 것이므로 중용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쌍차 쌍조를 내용으로 하는 중도를 바로 알게 되면 동서간의 모든 종교나 철학이 불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에서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입장에 있지만은 그 존재 원리는 중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우리한테 위해를 하고 욕을 하고 우리를 이제 못 살게 굴더라도 중도로 너 존재하고 있는데 네가 그 존재 원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하고서 연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중도 사상이란 다른 어떤 종교나 무슨 이론과도 타협할 수 없는 고립된 사상인가? 부처님의 중도 사상을 알고 보면 일체 만물이 불교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거 했잖아요. 했죠? 금강경에서 일체 만법이 모두 불법이다. 그러므로 알고 보면 기독교도 불교요, 유교, 도교도 불교입니다. 이 사바세계의 현실은 모순 상극이어서 곳곳에 언제나 싸움이 끝일 사이가 없습니다. 그 싸움 때문에 고가 여전히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순 상극인 현실의 세계를 벗어나 걸림없는 자유의 세계, 해탈 열반의 세계로 돌아가려면 원통자재한 중도에 입각하여야 합니다. 양변을 떠난 가운데도 머물지 아니하고 중도 사상만이 오직 참다운 극락세계를 이 현실에 시원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수대사가 오교장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것은 하암종의 개종선언서와 같은 것입니다. 정념을 버리니 정리가 스스로 나타나고 정리를 따르니 정념이 스스로 없어진다. 이 정념을 간단히 말하면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념이라. 그래서 정념을 버리니까 정리가 나타난다. 정리는 중도입니다. 또 정리를 따르니 중도를 따르니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없어진다. 앞에서 말한 정념을 버린다 하면 차, 막는다, 버린다, 이미 정리를 따른다 하면 표, 즉 드러난다, 융합한다 하여 하암종에서는 차와 표를 가지고 중도를 많이 표현합니다. 차란 쌍차를, 표란 쌍조를 말합니다. 쌍차, 쌍조란 말이 본래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영락경에서 나오며 그것을 천태종의 지자대사가 중도를 표현하는 용어로서 그대로 인용해 썼습니다. 열반경에서는 불성을 얘기하면서 중도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불성은 있는 것도 아니며 없는 것도 아니며 또한 있는 것이며 또한 없는 것이니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합한 까닭에 중도라고 한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 하니까 이것을 둘로 놓아놓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건 이 손등이고요. 없는 것도 아니라는 말은 이 손바닥이거든요. 이 둘이 아니잖아요. 하나잖아요. 하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손바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손바닥이 이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손바닥이 컵을 쥐기나 빨래를 하기나 요리를 하면은 그것이 다 중도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두 개가 같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이 중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도를 이해해가지고 이 손이 중도라고 우리가 이 얘기할 때 이 손으로 요리를 하기나 빨래를 하기나 뭐를 하기나 글을 쓰기나 전부 중도로서 작용한다. 그러면 이제 이 손바닥을 내가 이제 마음을 이제 손등으로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마음으로서 중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다 중도예요. 중도 아닌 게 없어. 다 중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나 이제 쌍차, 쌍조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중도하는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이해한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다 중도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편리해. 쉽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중도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중도를 내가 자꾸 강조합니다만은 내가 있다라는 이 생각을 뽑아내버리고 그 뽑아낸 자리에다가 내가 중도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대치를 해놔야 그날부터 이제 수행이에요. 그날부터 수행이고 불교고 또 행복이고 행복이에요. 부정만 하다 보면 아무것도 없는 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고 흔히들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맞죠? 거기가? 예. 철저하게 부정하는 것은 참으로 바로 알 것 같으면 대긍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름이 걷히면 해가 온누리를 비추듯이 철저하게 부정해 가면 대긍정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도 원리입니다. 요즘 긍정적인 사고하자고 참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시중에 그런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긍정은 세속에서 말하는 긍정하고 조금 다릅니다. 세속에서 지금 시중에 이제 책이나 이 얘기들로 긍정적인 사고하자고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부정적인 사고를 안 하는 대신에 긍정적인 사고를 하자 이기거든요. 상대 긍정이에요. 부정에 대한 상대 긍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중도의 대긍정은 그 상대 긍정을 뛰어넘어서 긍정, 부정을 뛰어넘어서 대긍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세상에서 상대 긍정만 해도 굉장히 이제 일도 잘 풀리고 재수도 좋고 건강도 좋다 해가지고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부처님 말하는 이 상대 긍정을 뛰어넘어서 절대 긍정이죠. 이거는 말할 거 없어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 얘기 못 하겠는데 상대 긍정만 해도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거를 오래전부터 이 세상에서는 많이 권해왔어요. 이를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진공묘유입니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교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공은 쌍차, 니다 내다 없는 그 자리, 진공이고 내다 니다가 없으면은 그 자리에 묘한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이 우리는 중도라 한다. 중도라 한다. 이게 이제 진공이 되면은 아까 상대 긍정이 아니고 절대 긍정이 나옵니다. 이거는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돼요. 진공만 되면은 대긍정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진공묘유로 하고 중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옆에 가기만 해도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아요. 그런 분 옆에만 가기만 해도. 진공이란 양변을 완전히 버린 쌍차, 여기도 나오네. 쌍민, 쌍비입니다. 상대적인 공과 유를 떠난 묘유가 됩니다. 묘유란 상대적인 공과 유를 버리고 나니 공이 즉 유이고 유가 즉 공으로서 공과 유가 서로 통해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의 묘유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정하야 대긍정이 된다. 이제 부처님 당시에 사리불이 성문을 이렇게 나갔거든요. 성문으로 나갔어요. 성문 쪽으로 이제 성문 나가려고 가는데 보살님이
한 분 성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고 사리불은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럼 서로 반대길 가잖아요. 하나는 들어오고 하나는 나가고. 그런데 사리불이 그 보살님한테 물었어. 어디 갑니까? 물으니까 스님하고 똑같이 갑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사리불이 생각하기를 나는 들어오고 자기는 나가면서 똑같이 간다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들어오고 보살은 나가는데 왜 똑같이 간다 하느냐?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하시는 얘기가 스님은 평소에 마음을 어디다가 머물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열반에 머무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열반에 머무르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열반에 머물렀다면은 스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리불이 한 방명이 맞았어. 이게 뭡니까? 이 쌍차상조잖아. 하나는 들어오고 하나는 나간다 하니까 우리는 이제 양변으로 사고를 하는 거라. 그래서 사리불은 양변으로 사고하면서 나는 들어오고 너는 나가면서 왜 같이 간다 하느냐? 그럼 쌍차가 된 사람, 열반은 쌍차입니다. 마음이 평소에 어디 머뭅니까? 쌍차에 머뭅니다. 열반에 머뭅니다. 하니까 그러면은 오든 가든 작용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잖아. 이 전혀 평소에 생각 안 한 거하고 다른 세계죠. 사고가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 들어온다, 나간다. 그 사고를 갖고 있는 한은 사리불면대로 시비를 하는 거예요. 나는 들어오고 니는 나가는데 왜 같이 간다 하느냐? 그럼 스님 열반에 머무른 사람이라면은 들어오고 나가고 그거는 작용이고 하나의 작용이고 열반에 머무르는 건 쌍차 작용만 하는 자리인데 뭐 그것과 시비합니까? 중이 돼가지고 사리불이 한 방망이 맞아. 얼마나 마음이 유효해서 이런 것이 이제 이것도 일종의 화두면대로 이제 선방에 댕기는 말이에요. 사고가 전혀 달라지죠. 사리불하고 그 보살님하고 전혀 다르고 한 분은 사고를 엄청나게 넓게 하고 한 분은 좀 페이면으로 좁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고하고 있는 거하고 중도로 사고하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마음이 굉장히 넓어져요. 이해심도 많아지고 어지간한 것 가지고 다 포용합니다. 다 포용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고 나를 굉장히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사고를 하면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긍정 열반에 머물면은 대긍정이 되는 겁니다. 대부정하여 대긍정이 된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서로 통하고 있는 거 없는 게 안 통했거든요. 이제 통하고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도 통하고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불은 안 통해가 니는 나가고 나는 들어오는데 왜 같이 간다 하느냐라고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대긍정된 사람은 그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서로 통하고 공과 있음이 서로 통하고 성과 악이 서로 통하고 마구니와 부처가 서로 통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정하는 그 자리에 가면은 마구니도 없고 선도 없고 부처도 없고 다 하나라.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진공이 쌍차이고 묘유가 쌍조이니 진공 묘유를 바로 알 것 같으면은 공과 있음이 서로 융통하여 진공하면 묘유요, 묘유하면 진공이며 진공 내놓고 따로 묘유 없으며 묘유 내놓고 따로 진공이 없으니 이것을 차조동시라고 합니다. 쌍차가 쌍조요, 쌍조가 쌍차이며 쌍차하고 쌍조에서 차도 동시가 되는 것이 중도의 근본 공식입니다. 선종의 임재 스님이 중도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스님이 임재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참다운 부처이며 참다운 법이며 참다운 도인지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란 마음이 청정함이요. 이 마음이 청정하다는 말은 쌍차. 이제 니다 내다 없는 그 자리입니다. 쌍차고 법이란 마음이 강명이요. 이제 그 구름이 거친 데서 이제 해가 나오는 거, 그것을 법이라고 그러고, 도란 어디에나 청정과 광명이 걸림이 없다. 그래서 구름이 거쳤는데 하늘하고 해하고 서로 반대되는 게 입장이 아니잖아요. 하나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도라 한다. 근데 다른 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청정이 불이요, 심광명이 법이요, 처처무예, 어디든지 가도 무예하는 것, 걸림이 없는 것을 스님이라고 한다. 그게 스님이란 말이 굉장한 거예요. 스님이란, 중도를 행하는 사람이 스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누워서 춤 뱉는 것 같아서. 임재대사가 불법성 삼보를 설명하기를 마음 청정함이 부처요, 마음 광명이 비침이 법이요, 청정과 광명이 걸림이 없음이 도 즉 승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다는 것은 일체 차별 망견을 다 버리는 것을 말함이니 쌍차로서 망상의 구름이 다 그쳤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광명이 비침이란 망상의 구름이 다 그치면 거기에 무한한 광명이 비칠 것을 자연의 이치이니 쌍조입니다. 청정과 광명이 걸림이 없음을 청정할 때 광명이 나타나고 광명이 나타날 때 청정하여 청정과 광명이 서로 둘이 아님을 말하여 차조동시입니다. 이게 스님이에요. 청정과 광명이 걸림이 없음을 정득한 사람만이 승이라는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관과 객관을 다 버리면 또 어찌 되느냐 하면은 주관과 객관을 다 버리지 않는다. 주관과 객관을 다 빼앗는다는 것은 쌍차이고 주관과 객관을 다 빼앗지 않는다는 것은 쌍조이니 주관과 객관이 서로 융합자재하는 것을 스님이라고 한다. 쌍차, 쌍조하고 차조 동시하는 이 중도 원리는 어느 종교나 어느 철학에서도 볼 수 없는 불교만의 독특한 입장이니만큼 성과 교를 통해서 또 남전 북전 할 것 없이 불교의 근본 진리를 중도 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여야겠습니다. 좀 쉽게 설명하려고 했지만 얼마나 이해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중도 원리를 깨쳐야만이 진실한 불교도인 만큼 열심히 정진합시다. 성철 스님도 그 당시 이걸 강의를 하면서 스님들 상대로 해서 강의한 겁니다. 강의하면서 이게 참 어려운데 이해가 잘 되겠나 하는 걱정을 하시네요. 하시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4번 해서 그런가 오늘 여기 내가 봐서는 90% 대중이 다 이해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실제예요. 근데 내가 강의하면서 자꾸 사람들 표정을 보거든요. 이해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 포정을 보고 이해 못한다고 생각이 들면 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얘기도 하고 이렇게 저 포정을 보는데, 오늘은 포정들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예. 이제 5분만 하면은 이제 중도 다 이해하시겠어. 이해하시면은 이제 반은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도를 입각해서 내가 생활하려고 이제 노력만 하시면은 그 노력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즐거워요. 즐겁습니다. 딴 거는 뭐 법을 지키라 뭐 해라 하는 거는 굉장히 뭐 도덕을 지키라 뭐 윤리를 지키라 굉장히 괴로워요. 괴로운데 이 중도는 이해만 하시면은 지키는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행복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까 자존심, 예? 자존하는 그 마음, 이게 또 나를 굉장히 이제 그 행복하게 하고. 근데 내만 이제 자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대단한 거예요. 그 다른 사람 내가 굉장히 이제 그 자존하고 있는 존재구나 하는 걸 합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너무 자기를 비하하고 학대하고 자기를 이제 천하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본이 누군가 하면은 이 바로 완전 이 사람입니다. 난 왜 나를 그렇게 학대했던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학대를 하니까 괜히 죄 없는 엄마를 내가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중도를 조금씩 이해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왜 우는가 하면 어머니 생각해서. 내가 왜 어머니를 미워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중도를 깨닫고 보니까 어머니도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데 나도 위대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나는 이제 긍정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저는 약 안 먹고 이제 폐는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작년에 내가 페트 검사를 해보니까 흔적은 아주 크게 남아있더라고요. 폐 한 반은 완전히 혹덩거리면들이 이렇게 물이 그어 있는지 뭔지 모르고 그 젊은 의사들이 자꾸 조직 검사 해보자고. 나도 궁금해서 한번 해보지 그랬더니 그 남아는 의사가 한 분이 이제 젊은 의사하고 조직 검사하기로 약속한 날 내가 병원에 갔더니 그분이 먼 일로 결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아는 의사가 내하고 만나서 그래서 오늘 조직 검사하기로 했는데 가니까 남아는 의사가 50년 동안에 아무 일 없다는데 왜 멀쩡한 걸 조직 검사하려고 하느냐. 하지 마세요. 50년 동안 잘 살아셨다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면서요. 그럼 아무렇지도 않다 내가. 그래서 조금 이상이 생기면은 요즘 옛날에 스님이 알았을 때하고 전혀 세상이 다릅니다. 폐 이거 다 드러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반은 그러니까 반 그 무슨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막 갑자기 무슨 이상이 있으면 오십시오. 그러면은 이 반 딱 잘라가지고 끊어내 버리면은 아무 이상 걱정을 병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의사 이 얘기 들으니까 아주 시원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를 그렇게 학대했어요. 학대했는데 지금은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그래서 이 중도를 실천하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절대 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윤리도덕 지키라 하는 것은 고예요. 고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그 과정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려고 이제 노력을 이제 하시면 돼요. 원시 불교에서는 그럼 중도를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중도 대선언, 아까 초준법륜에서 얘기했잖아요. 중도 대선언을 했고, 중도 대선언,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있음과 없음, 생암과 멸암 등 상대적인 두 극단을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깨치고 난 뒤에 비유들에게 최초로 설법한 바 이것을 초전법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집착하지 말라는 두 변은 이론적인 사항이 아니라 수행의 면에서 지켜야 할 실천적인 사항입니다.
파리어로 쓰여진 남전 장경의 번역본을 인용하고 북전의 한역 경문을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그때 세조는 5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세상에 두 변이 있으니 출가자는 가까이 하지 말자다. 세상에 두 변이 있는 거 인정하죠?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우리 말이란 게 전부 상대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변이 있으니 가까이 하지 말지니라. 무엇이 둘이냐 하는가. 첫째는 여러 욕망을 애욕하고 탐착하는 일은 하열하고 비천하여 범부의 소행이요. 둘째는 스스로 번뇌하고 고뇌하는 일은 괴로움으로서 현성이 아니고 이에 상응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열에는 두 변을 버리고 중도를 바르게 깨달았느니라. 어느 한편으로 치우친 상대적인 견해를 말하는 두 변 가운데는 성과 악, 유와 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 수행자들의 상당수가 고행을 위주로 하는 고행주의자였으며 부처님을 따라서 최초로 출가한 5비구도 세상의 향락을 버리고 고행을 해야만 해탈할 수 있다는 생각을 고수하였으므로 부처님이 병에 따라 약을 주듯이 고와 낙을 애로 든 것입니다. 많은 출가자들이 세간의 향락을 버릴 줄만 알고 고행하는 괴로움, 이것도 병인 줄 모르고 버리지 못하지만 참으로 해탈하려고 하면 고와 낙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깨닫는 내용이 중도라는 것입니다. 고와 낙을 떠난다는 것은 세간의 고낙이라든지 출세간의 낙이라든지 모든 집착을 완전히 떠나는 것을 말하며 그 고와 낙 등 일체 양변을 떠난 경계를 중도라 합니다. 이렇게 양변을 버리고 중도를 정등각했다는 이 초전법륜을 중도대선언이라고 합니다. 남전 대장경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스타니파타라는 경이 있는데 그 가운데 피안도품에서 중도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극단에 집착하지도 않고 중간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많은 불교 학자들은 율장에 있는 초전법륜의 중대선언을 불교의 근본 출발점으로 삼는데 혹 또 논란하기를 그보다 더 앞선 경전인 스타니파타에도 중도의 내용이 있는가 하는 반문이 있을 수 있기에 여기에 피안도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팔정도. 팔정도는 원시 불교의 중요 교리로서 출가 수행자나 세속인이 바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지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바른 길을 뜻하는 중도 사상이 드러나 있습니다. 부처님은 확실하게 팔정도는 곧 중도라고 단언하신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을 열애가 현등각한 바로서, 현등각이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 깨달았다라는 말도 되고요,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비구들이여 무엇을 열애가 현등각한 바로는 눈을 생하고 현등각하고 나니까 이제 눈이 열리는 겁니다. 중도에 눈이 뜨이고 중도의 지혜가 나오고 열반에 도움이 되는 중도라 하는가. 그것은 꼭 팔성도이다. 말하자면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인이 앞에 정은 이제 양변을 여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양변을 여인 정견, 양변을 여인 정사, 양변을 여인 정어. 그러니까 이제 말도 그렇게 해야 되고, 양변을 여인 정업, 양변을 여인 정명. 정명은 생활이 먹고, 양변을 여인 정정진, 양변을 여인 정념, 정정이니, 양변을 여인 정정이라고 있는데, 정정진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를 여인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은 다 정진입니다. 정정인이라. 비구들이여 이것을 열애가 현등각한 바,
현등각은 있는 그대로 깨달았다 하는 뜻도 됩니다. 현등각 한바 눈을 생하고 지혜를 생하고 열반에 도움이 되는 중도라고 하느니라. 우리가 이제 깨달음까지 못 가더라도 중도를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때서 이제 비로소 눈이 나오고 지혜가 나왔다고 할 수 있다. 팔정도의 원어의 팔지성도, 먼저 정견은 바른 견해. 바른 견해는 이제 옳다 그르다 해가지고 바른 견해가 아니고 옳다 그르다를 초월한 눈으로 보는 것을 바른 견해. 요컨대 불교의 진리인 영기와 사제나 중도에 대한 지혜를 갖추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를 가지면 모든 법을 바로 보게 되어 바른 마음가짐이 올바른 사유를 하게 되고, 마음가짐이 올바르게 그에 따라 올바른 언어를 구사하게 되며 올바른 신체적 행위를 하게 됩니다. 정명의 명은 할명이라는 것, 곧 일상의 생활을 의미하므로 정명이라는 것은 올바른 생활을 가리킵니다. 정정지는 악을 소멸하고 선을 정대시키는 올바른 노력을 말하며, 정념은 올바른 생각을 말하는데 보통 바른 진리와 지혜를 잃지 않고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라 하니까 나쁜 진리를 생각 안 하고 바른 진리를 생각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옳다 그르다를 넘어선 진리입니다. 정정은 올바른 선정으로 정신 집중의 상태를 지속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화두를 들든지 이제 봉사를 하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연부를 해가 일념이 되든지 여러 가지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하는데 올바른 선정이라 하니까 올바른 선정을 제가 설명을 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돼야 하는가 하면은 성성적적이 아니면은 적적성성이 돼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지혜고 올바른 행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화두를 들면은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의심을 하면은 의심을 계속 우리가 의심을 탁 시작하면은 그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성성하게 깨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성성하게 깨어 있는 의심이 지속되면은 적적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올바른 깨어있는 그 의심이 깨어있는 그 성성과 그것이 지속되는 적적이 아울러져 있는 것을 우리는 정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성성적적. 적적성성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상 봉사하는 거는 내다 니다 없이 봉사하는 것이 화두 드는데 성성적적하고 같은 거예요. 내다 니다가 있어가지고 봉사하는 거는 그거는 불교 봉사가 아니고 그냥 착한 거 하는 거예요. 그냥 착한 거 하는 거하고 불교 봉사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성적적으로 봉사를 해요. 그럼 성성적적으로 봉사하려면은 뭐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없이 봉사하는 거.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 얘기한 이제 우리가 중도 이것을 이해하시면은 참선을 하더라도 바로 하시고 봉사를 하시더라도 바로 하시고 연부를 하시더라도 바로 합니다. 그런 분은 삼매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겸손해요. 굉장히 자비스러워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내가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삼매에 들기나 열심히 공부하면은 교만심이 조금 생깁니다. 이거는 수행이 아니에요. 봉사도 아니에요. 어디 시설 같은데 돈을 많이 갖다 줬다. 그러면은 무아공 중도를 알고 갖다 준 사람은 그런 거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고 굉장히 인간미가 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무아공도 모르고 중도도 모르는 사람이 하면은 교만심이 늘어요.
그래서 흔히 보면은 뭐 남의 박스 놓고 뭐 사진 찍고 하는 거. 그건 불교에서 말하는 봉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중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그렇게 뭐 노력을 하더라도 그게 조금 더 수행이 안 되고 자기 삶에 도움이 안 돼. 중도를 알고 봉사도 하고 참선도 하고 이렇게 해야 자기가 본래 갖고 있는 인간성이 자꾸 개발이 돼가지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원시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염기에 입각한 중도설입니다. 염기설은 보통 12염기의 대표적인데 이 12염기설은 사성제 중도 등과 함께 근본 불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부처님이 발견한 이 염기설 또는 12염기설 역시 중도의 계도를 이탈함이 없습니다. 12염기에 근거한 중도설을 가장 분명하게 설명한 것은 가정연경이 있습니다. 중요성을 이미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부터 거론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파불교와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이 경전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전에서 말하는 중도설은 12염기의 순간과 역관 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무명은 지혜인 명이 없음을 말하며 이는 곧 불교의 진리인 염기나 무아의 도리를 알지 못하는 의미입니다. 행은 제법을 지어나가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특히 무명무지로 인해서 행한 행위의 형성력을 뜻합니다. 식은 인식 또는 인식의 주체를 말하며 명색의 앞에 식의 인식 대상이 되는 물질과 정신입니다. 육체는 인식 대상을 감지하는 눈, 귀, 코, 혀, 몸, 의지의 육군이며 촉은 앞에서 말한 식근명식, 근과 명색인 경계의 셋이 접촉함을 뜻합니다. 수는 근경식의 셋이 접촉하여 생겨나는 괴로움이나 즐거움 등의 감수작용이며 애는 괴로움이나 즐거움 등의 감수작용에 따른 그릇된 애증을 말하며 치는 명목적인 애증에 따른 집착을 말합니다. 유는 애증과 집착에 의해 결정된 존재를 뜻하며 생은 그 존재의 발생 또는 영리를 말하며 노사는 생으로부터 빚어지는 늙고 죽음이나 그로 인한 괴로움을 말합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시기 전에도 연기법은 있었으며 부처님이 나신 뒤에도 연기법은 그대로입니다. 지금도 연기법으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어요. 영원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태란, 습파, 유정무정, 유상무상, 비비상천 모든 이 우주에 있는 존재가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다.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2연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이 정도로 해두고 다음에는 연기의 역관과 순간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때 세조는 처음 현등각을 성취하시어 보리수 나무 아래 한 번 결가부자 하신 채로 7일간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며 앉아 계셨다. 세조는 처저녁의 연기를 순력으로 순간 역관이죠. 순력으로 생각하시어 무명에서 연하여 행이 있고 생에 연하여 노사가 생하나니 이와 같이 괴로움의 쌓임의 모임이 일어나느니라.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내지 생이 멸하면 노사가 멸하나니 이와 같이 괴로움의 쌓임이 말하느니라. 세조는 밤중의 연기를 순력으로 생각하시어 세조는 새벽의 연기의 순력으로 생각하셨다. 세조는 7일 경과한 후 그 삼매로부터 일어나서 보리수나무 아래 나아가서 한번 결가부자 하신 채로 7일간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며 앉아 계셨다. 요거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순간은
순간 역관이라고 그러는데 순간은 이제 앞에 그 쌍차 쌍조 할 때 쌍조로 보시고, 또 역관은 쌍차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보면은 역관 순간 뭐 진공묘유, 응무소주, 이생기심 계속 이거 두 개가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면서 계속 설명. 그 순간은 이제 이렇게 바로 보는 거니까 순간은 쌍조, 역관은 쌍차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 집에 가서 읽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주머니 안에 12연기를 아주 쉽게 설명해 놓은 걸 가져왔는데 내가 이제 안 갖고 올라왔어. 다음 시간에 내가 그거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예. 부처님은 도를 이루고 나서 5비구에게 초전법륜을 하시기 전에 이와 같이 하시기를 4주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율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이에 의하면 부처님이 깨달으신 도리는 바로 연기이며 곧 12연기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생각하신 도리는 연기라는 것인데 여기에 두 가지 관하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괴로움과 번뇌가 생기는 과정을 일컬은 것으로서 순간, 이것은 쌍조로 보시고, 유전연기와 유전문이라고 하며, 또 하나는 생사윤회 고뇌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역관 또는 환멸연기, 환멸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쌍차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조금씩 이해되실 거예요. 근데 불교는 복잡하게 이 얘기를 많이 해도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존재가 이 두 가지뿐이니까. 지금 이거 말하는 거는 쌍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쌍차를 모르고 말을 하니까 계속 괴로운 게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쌍차를 이해해버리면은 지금 방금 말하고 있는 이 쌍조가 괴로움으로부터 행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쌍조는 잘 알면서 쌍차가 있는 줄 몰라.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쌍차를 보라고 이제 쌍차를 발견하신 거예요. 무아공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쌍차를 계속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8만 대장경이요, 쌍차 쌍조뿐이에요. 그거 보실 필요 없어. 쌍차 쌍조만 이해하면은 그냥 8만 대장경이 뭔가, 그럼 쌍차 쌍조를 딱 염두에 두시고 쭉 보면은 해석 안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쌍차 쌍조 모르고 보면은 되게 어려워요. 지금 요 말도 되게 어렵거든요. 요 끝에 말도. 근데 쌍차 쌍조로 보면 하도 어려울 거 없어요. 이제 집에 가서 쌍차 쌍조를 이제 한 번 더 보시고. 예,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예.